받았습니다. 만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에 보시면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백성들이 상당히 일제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심각하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겁내는 자들, 일본 순사위에서 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일반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도, 우는 애들도 뚝 울음이 꽂혔다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무섭게 교육을 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굳세어라, 굳세어라, 금수나. 그게 좀, 이거는 6.25 때 얘기죠. 6.25 때. 근데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걸 볼 수가 있고, 600개의 미션 스쿨을 또 열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또 글도 가르치고, 배워야 우리가 이긴다, 나라를 살린다 해서 열심히 미션 스쿨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큰 힘이 됐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올사.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보면 막 어떻게 합격할까, 어떻게 성적이 나올까 뭐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얘기하시기를 열심히 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이런 은혜의 영성이,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실 거야, 이런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고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부터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3.1절 하면요, 유관순 누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유관순 누나는 16세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66세인데 아직도 유관순 누나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훌륭한 존경받을 분이시니까 어렸을 때도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16세 소녀라 그러면요 아주 어립니다. 여러분, 제가 16살 때 뭐 했나 봤더니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막 그냥 장난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16살 때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었죠. 철이 없어. 정말 철없던 시절을 살았는데, 근데 16살 소녀가 당시에 6.25 시대 때 여자들은 대접 못 받는데 그 일제시대 때 어린 소녀, 16세 소녀가 나중에 태극기를 전달하면서 어떻게
만세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권면하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6세 소녀가 옥중에서 마지막에 유언의 얘기를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눈을 감기 전에 16세 소녀가, 세상에 16세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16살 소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6살 때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 가만히 이 말씀, 왜 그렇게 16살 소녀가 이 정도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분의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들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요,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관순 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 가지고 이화 학당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는 말씀에 은혜 받았고,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배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었겠죠. 큰 은혜 받고 이분이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3.1 운동을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때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됐는데, 이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피해를 당하면서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요, 무단정치의 시대를 좀 가리고 그 다음에 이 문민정책을 썼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 일본 사람들에게 이 문민정책 가운데 그게 무슨 정책이 있냐면 정교분리 얘기를 해서, 정교분리. 일본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정교분리. 정치는 정치에 맡기고 종교는 종교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바뀌었다 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이 받은 소리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면서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썼어.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 목사님들을 회유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정치는 정치에 맡기고 종교는 종교대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그렇게 퍼뜨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참,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종교 현상 가운데 잘못된 거는 또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로 또 잘못된 건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잘 헤쳐나가면서 은혜 가운데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정교분리,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정말 정치하고 종교가 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는 굉장한 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지적을 하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막 하다가 보니까 북한 땅에서는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교회가 다 없어지게 됐는데, 김일성이가 그 강양옥인가, 그분이 뭐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수상으로 해가지고 그 목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북한 땅의 교회는 1955년도에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일제시대 때 교회가 문을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야. 일제시대가 끝나고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말이죠, 대한민국이 세상에 국가 경쟁력이 말이죠, 세계에서 6위래. 6위. 일본은 세계에서 뭐 8위인가 9위 정도 된대. 하나님이요, 이 이사야 말씀을 믿고서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우리가 6이 됐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그동안 가졌던 거 다 잃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언제나 겸손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즐겁게 살겠다, 그건 교만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고 방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6.25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기는,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세계 2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의 실력 있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통일만, 복음으로 통일만 되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만 되면 세계 2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일된 나라에서,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축복을 다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 육신의 삶으로 끝나기 전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런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100살 넘어까지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은 뭐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아멘 합시다. 100살 넘어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조금 제가 말하다 꼬였어. 근데 의도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믿음 생활 하셔서 이제 북한 땅에 가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믿고 하는 거지, 믿고. 일제시대 때는 참 이 우상화 작업 가운데 신사참배가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신이야, 신. 신사참배. 우리 지금도 신사참배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신사참배,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일본 왕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에 속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북한 땅이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거기에 이제 간첩들이 이 민노총에서 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그 주사파가 뭐냐? 바로 김일성이가 신이다고, 김정일이가 신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그게 주사파, 주체사상파. 그리고 이 주체사상파가 또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북한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영생탑을 세웠다. 영생탑. 그 동네마다 영생탑. 김정일, 김일성, 이게 다 김정은이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게 뭐냐면요, 우상화예요. 우상화 작업. 그러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우상화 작업을 우리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는 일본 천황이 신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랬고, 또 지금 시대는 말이죠, 세상에 이단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김일성이도 나도 하나님이다 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그 이단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영적으로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예. 유관순 열사는요, 성경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지는데, 창세기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 장군이 알 정도로 형통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같이 잠을 자자고 자기 길을 꼬드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하면서 옷을 걷어 집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억울하게 그를 고발해가지고 나를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참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가 돼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바로왕은 그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 대신이 되게끔 그렇게 제2인자로, 바로왕 뒤에 2인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말이죠, 자기에게 애굽 땅에 와가지고 양식을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그 가족들과 함께 70명이 이사해가지고 고산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막 잘 번성하게 됐는데, 나중에 400년 지난 다음에는요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말이죠, 야곱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잘못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 땅에 온 것은 형들이 미워가지고 나를 이곳에 팔아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믿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냥 와가지고 보디발 장수의 집에서 뭐 노예로 살 그런 자기가 자기 발로 뛰어올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미워가지고 자기를 여기서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복수하지 않고 있으니까 2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이 요셉의 믿음. 유관순 열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병사가 자신의 백성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그 병사를 때려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었어요. 그 다음날 히브리 노예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고자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가 우리의 심판관으로 언제 삼았냐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어제처럼 애굽 병사를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하는 말을 듣고 애굽에 살 수 없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나이 8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이 모세는요, 내 백성과 같이 지내는 것,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시 세상의 애굽의 궁정에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백성과 같이 지내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이 애국자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쫓아냈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간사하고 고집이 센 백성인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마 이 유관순 열사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일본 군대가 얼마나 무서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 아마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지,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지. 극히 담대하라. 또 극히 담대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뜻만, 말씀만 봐야지. 내가 고난당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약속을 믿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이러셨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변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영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분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만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수상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하게 됐는데 아하수엘의 왕 앞에 나가가지고 하만 장군의 계략을 다 드러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아났어. 이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에스더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서 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유관순 열사에게 있었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혼자 먹고 살기에 편안했습니다. 월급도 많았죠. 왕을 모시는 사람인데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런 대접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고향 예루살렘 땅, 유다 땅,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했어. 그래서 유다 땅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 성을에서 온 사람 물어봤더니 그 성은 회파되고 불타 없어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고, 그 얘기 듣고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혼자 살아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기회가 돼서 아닥사스다 왕이 말이죠, 너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다 수축하게 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떻게 부임했냐면요, 2006년도에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모임이 영락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손인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베델교회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60주년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또 반값을 좀 도와준다 그래서 반값을 내고 그리고 샀어요. 샀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왔는데, 다른 얘기는 쓰면은 책을 한 2권 정도, 10권 정도 써야 되는데 그건 다 빼놓고 그 시간에 와서 우리 교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에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저보고 설교할 때를 가서 해두나 그래서 친구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내가 설교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설교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오신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설교로 선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달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 설교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별로 싫은가 보네. 이제 근데 보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도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비웃는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그 마음 자세를 보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분인나 때문에 속상했는데 아들 낳았으니까 나도 아들 낳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분인나한테 막 공격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냐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사사시대 마지막 무정부 상태의 모습이었고, 사사의 엘리의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막 나쁜 짓 많이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도 그걸 다 알고 있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편안한 시기를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기도하면 내 문제 하나 해결돼서 기분 좋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거룩한 민족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원에 자녀 보내는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교원에 자녀를 보내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이 타락한 시대, 흑암의 시대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자녀를 선교원에 보내고 쉐마이 캠프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어떤 걸 체험했냐면, 이제 누님을 이제 키우고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누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6.25 때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이제 했는데, 한 번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하려고 갔더니 군인들이 쫙 군복을 입고 걸어오더래, 이렇게 쭉. 근데 마음에 감동이 확 자기한테 오는 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저를 낳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로 제가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거저가 아니더라고. 나라를 지키는 일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인 전쟁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1절을 맞이해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더라.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전도와 영혼 구원, 이것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가정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단 말이죠. 아멘. 우리 정동 감리교, 우리 교회가 감리교 아닙니까? 근데 정동 감리교 장로님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기도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이렇게 했어요. 이제 1000명이 다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종의 멍에. 여러분,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북한 백성들이 지금 종의 멍에를 지고 있어요. 3대 세습, 이 세습 왕조지 왕조. 그 완전히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이 종교 집단, 김일성 주사파 집단.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 히틀러에게 부역한 교회는요 80%가 부역했어. 히틀러를 신격화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교회가 루터 교회 80%야 80%.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고백교회 20% 교회 그 목회 지도자로서 나치 히틀러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사파의 그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김일성을 우상 섬기는 영생교라고 속이는 그 주사파는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의 멍에를 벗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